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들은 성경적으로 선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문화 속에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오늘 이번 주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번 주에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저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이 사진이 막 기억에 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네, 맞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 기념교회인데요. 네, 사진을 놓는데 안 나왔네. 여기가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이곳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데 빌립보 지역은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럽으로 가는 그 길에 첫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첫 번째 만난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누구였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성도였는데 그의 직업은 옷감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러한 상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상인이었는데 자주색 옷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비싼 옷감이래요. 그러니까 자주색으로 물을 들였기 때문에 그 값이 더 많이 비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장사였는데 하루는 바울이 나아가서 그 지역에 갔더니 아무도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하던 습관대로 유대인들은 할 일이 없으면 그냥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그 습관대로 그냥 강가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첫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이렇게 루디아 기념교회까지 세워졌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는 모습들이 아니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통해서 또 복음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은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오늘 주신 말씀은 여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교회에다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다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이고 사단의 역사들이죠. 그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이 권세를 주어서 그렇게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것은요, 구약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서는 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를 비롯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대선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지고 소선지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러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예언들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예언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끝에는 이러한 멸망의 길이 생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겨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언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가정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까지 다 예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예언하지 않은 것이 이 교회에 대한 예언은 한 번도 구약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누구만이 했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러한 역할들을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게 될 거야. 이 예언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이 18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예언을 다른 선지자는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종말이 올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교회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마지막 끝에 부름받는 때까지 나아가는 것,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어디에 맡긴 겁니까? 교회에 맡겨주신 거죠. 그것도 천국 열쇠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천국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닫혀있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닫혀있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 그 키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속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키를, 열쇠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시고 천국을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지옥을 텅텅 비게 하시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과 같이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신로한교회도 세워주셨는데, 우리 신로한교회도 이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천국 열쇠를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 계신 모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있는 그 문을 활짝활짝 열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붙잡고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소망을 갖습니다. 이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가 땅에서 선교하면 천국이 가득 찰 것이다. 너가 땅에서 선교하지 않으면 천국은 텅텅 비고 지옥은 가득 찰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한 이유는 교회가 천국을 가득 차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교회를 통한 그런 선교 전략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셔서 그곳 안에서 구원 얻는 성도들을 그곳에 두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곳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죠. 하나님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온 세계 가운데 그냥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바깥에도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장소를 세우시고 특별한 장소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기에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 땅도 하나님의 땅이실 텐데,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나오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허락해 주신 그 기간들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통치해야 하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대로 손을 대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치 않는 대신에, 그러나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내가 여기만큼은 너희 터치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릴 거야. 이것 가운데 내가 역사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신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장소가 우리 신랑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신랑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가지고요, 다 건강하셔야 되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 이렇게 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의 곧 그들과 우리 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런 표현처럼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는 곳.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누구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선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선교를 했더니 교회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선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거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요? 선교는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교의 지표를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선교의 지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선교 활동의 효과와 방향성을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선교를 많이 한다. 그런 표현들을 할 때에, 몇 명 구원시켰어. 그리고 몇 개의 교회를 해외에 세웠어.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저 교회는 그래서 선교를 많이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의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로 삼을 때에 그 평가와 기준이 되는 그것은 사람을 몇 명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장한 교회다, 부흥한 교회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만큼 있어요. 이것을 나타내게 될 때에 저 교회는 선교 잘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지는 우리 신령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의 목표예요. 네, 오늘 앞에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에 보면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 기념교회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빌립보의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이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는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쪽을 다 통일을 했는데, 유럽 그쪽 지역을 다 통일을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래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래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의 빌립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하나의 산 안에서 금광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 금광에서 그 금을 캐가지고 그리고 발전시킨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그 돈에 힘입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가지고 전쟁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다 통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금강이 있대요. 그러니까 풍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 도시였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루디아가 자주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를 할 때에도 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도시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좋은 것도 입고 그렇게 고급스럽게 입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장사가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빌립보에 있는 이 교회들도 덩달아서 성도들이 잘 살게 되니까 헌금들을 많이 했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부강 아주 튼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됐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이 빌립보에 잠깐 있다가 급하게 피신을 해야 했을 때가 있어요. 그 피신하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에 급하게 피신하는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지요. 가면서 쓰세요. 선교하면서 쓰세요. 그러면서 그 연보를 사도 바울에게 전해줬는데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여러 번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 헌금을 선교 헌금을 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많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신랑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부자가 되시는 만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요? 선교하기 위해서? 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여러분들도 써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신랑교회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나왔네. 네. 이게 그래서 루디아 기념 교회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데 특히 미국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미국의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그런 소식들을 듣고 그들이 헌금을 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 알렌이라고 하는 그 장로교 선교사님은요, 1885년에 의료 선교사로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불과 한 10여 년 만에 한국 장로교회 노회가 생겼어요. 지방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912년도에서는요, 한국 장로교 총회가 결성이 됐어요. 교단이 생겼어요. 불과 얼마만큼요? 한 10여 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알렌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감리교로 보게 되면 아페젤라 목사님이 미국에서 파송되어진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1885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죠. 그리고 1년 만에 1886년에 배제학당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교육사역을 학교 사역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남대문 안에 있는 한옥을 교회로 삼았는데 거기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죠. 거기가 어떤 교회냐면 정동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죠. 아페젤라 목사님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930년이 되면서 이 한국 감리교회가 조직되어지고 그리고 양주삼 총리사, 그러니까 교단장이죠. 교단장을 세웠습니다. 무려 45년 만에 이루어진 그런 쾌거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땅 안에 장로교 큰 교단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 감리교 교단, 저희가 섞여 있는 감리교 교단이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선교의 역할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서포트했던 그러한 교회들이 미국 감리교회, 미국 장로교회들이 그렇게 연합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 교인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나와서 알렌과 아펜젤라가 와서 행할 때 여러분 이렇게 크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그 뒤에 미국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포트하는 그 빌립보 교회들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민국 땅이 빨리 기독교 복음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은 역할을 우리도 그래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장기 선교사 현황을 보게 되면요. 2024년도에요. 21,621명의 선교사가 각국에 172개국에 나아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22,204명씩이나 나가 있었는데 2024년도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선교사가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선교사가 안 나가고 줄어들었을까요? 안 나간 게 아니고요. 나갔던 사람들이 철수를 해서 그래요. 철수를 해서 그래요.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원도 없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철수하고 또 아파서 병들어서 철수하고 그래가지고 철수한 인원이 많아가지고 나간 숫자보다 철수한 인원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앞으로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서포트하는 교회가 더 많이 생겨져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가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생겨지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랑교회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를 보게 됐는데요.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를 봤더니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39세 이하의 선교사들이요. 7명밖에 안 돼요. 7%밖에 안 돼요. 7%밖에 안 돼요. 야,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40대도 2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길 보면 거의 50대가 가장 많은 프로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40%가 다 그 연령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세 이상도 제법 돼요. 29%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이 많이 먹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은퇴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새롭게 나가는 젊은이들은요 7%밖에 되지 않겠어 이제는 세계 선교에 한국이 담당하는 그 역할들이 불과 몇 년 안에 확 줄어가지고 대한민국 선교하면 이제는 쇠퇴하는 선교 이렇게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더 힘을 써가지고 더 서포트해가지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되 더 젊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어줘서 지금까지도 저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했듯이 앞으로도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감사할 일은 여러분 제가 5명의 19살 된 선교 후보생들을 면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헌신하는 19살짜리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가운데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은요, 이제 19세였기 때문에 몇 살까지 해야 됩니까? 70세까지예요. 그럼 50년은 넉넉히 선교할 수 있는 자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학생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 어떻게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교하실까라고 할 때 이 물음의 답은 이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성장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그래서 그 성장하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내놓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교회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멈춰 서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내놓는 그런 교회, 더 많은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세계 선교를 앞당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 파송 후원 참가자 수를 보게 되면요. 예전에 2023년도에 760명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선교사 이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훈련을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했을 때 2023년도에는요.
명밖에 되질 않았는데 2024년도가 됐을 때 1046명으로 늘어났어요. 38%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 훈련을 참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교사들이 나갔던 사람들은 더 줄어들었잖아요. 아파서 들어오게 되고 물질이 부족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서 훈련받은 훈련자 수는 더 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 멈춰서지지 아니하고 계속 충당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요, 1년 미만의 단기 선교에 활동한 참가자 수들이 있어요. 이 단기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규정할 때는 3년 미만의 선교사들을 가리켜가지고 단기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년 미만의 단기 선교사로 갔다가 오신 분들의 증가수가요, 2023년도에서는요, 5,065명에서 2024년도 불과 1년 만에 7,292명으로 늘어났어요. 무려 44%가 늘어났어요. 굉장한 역할이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냐고 선교하고 계신다.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딸이 수련회에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가 청소년 수련회인데 그 수련회를 인도하는 교회가 한 군데 교회예요. 한 곳의 교회가 다 대주고 먹이고 입히고 좋은 호텔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련회를 지금 진행해요. 근데 우리 아이도 거기 가 있거든요. 와, 하나의 교회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도전받고 그 안에서 결단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선교사 파송 훈련에 참가하는 자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1년 미만의 단기 선교사 활동을 하겠다라고 서원하는 그 젊은, 아주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교 한국이요, 사랑의 교회에서 8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어요. 그 일이 왜 있습니까? 동원하는 거거든요. 도전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성장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어져서 우리도 한 해를 그릴 수 있는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가 땅에서 선교하면 천국이 가득 찰 것이다. 너가 땅에서 선교하지 않으면 천국은 텅텅 비고 지옥은 가득 찰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한 이유는 교회가 천국을 가득 차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신령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나눔의 제목은요, 선교의 책임, 개인의 몫인가 공동체의 몫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다음 주에 말씀 나눔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